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제 60년대, 70년대 농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시골 농사 짓는 어느 이제 노모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까지 유학을 보내고 혼자서 농사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느라고 땅을 팔아서 공부시키고 또 혼자 사느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웃들이 병원으로 입원시키고 급하게 미국 아들한테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학교를 하고 또 기반을 닦은 아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다 검사를 했는데 엄마의 병명이 이 영양실조 같은 거, 빈혈, 어지럼증, 영양실조로 인한 그런 빈혈과 어지럼증이었습니다. 잘못 잡수셔서 생긴 그런 빈혈이나 어지럼증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가보니까 엄마 그 잠자리에 베갯머리 그 벽에 그동안 1년에 여러 차례씩 엄마 생활비를, 그 생활비가 그냥 우리 한국 돈으로 바꾸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될 만큼 많은 그 생활비를 이 아들이 수표로 편지 속에 붙였는데, 넉넉히 꼬박 수표에 붙였는데 그 수표가 엄마 잠자리 베개맡에 벽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 이 엄마는 그 수표가 귀한 것인 줄 알고 쓸 줄은 모르고 머리맡에 붙여놓고 아들 생각하고 아들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빈혈이라는 그 영양실조라는 말도 안 되는 고생하고 굶고 쓰러지기까지 했던 못 먹어서 생기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데도, 수표가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옛약속, 신약, 새약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옴으로 이미 큰 축복과 큰 비, 오늘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땅에는 흉년이고 비가 없는데 큰 비가, 이미 여러분 약속이 옴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씀이 있으므로, 성경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큰 비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큰 비에, 그 큰 비는 사업의 큰 비일 수도 있고 물질의 또 영혼의 큰 비, 이 모든 큰 비는 종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이제 그 나중에 여기에서 제가 더 자세히 봅니다마는, 말씀이 오므로 우리가 이 구약 신약 약속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에게 오므로 이미 큰 비는, 수표가 그 엄마에게 간 것처럼 큰 비는, 큰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들이 큰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오매불망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안 왔으니까. 여러분, 다만 몇 개월도 안 오면은 뭐 이 땅이 불이 나고 난리가 나고, 뭐 여러분 몇 개월만 안 와도, 비가 안 와도 난리일 텐데, 이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모든 큰 축복, 큰 비가 이미
저들에게 말씀대로 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저주, 모든 병, 모든 가난, 모든 이 파산,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너희 저주를 돈 주고 값을 지불했다. 내 십자가로 값을 다 지불했다. 다시 말해서 노예로 가 있는, 종으로 가 있는, 돈의 종, 여러 가지 물질의, 여러 가지 사람의 종, 어려움에 이것을 돈 주고, 어떤 분이 돈 주고 사서 이분을 자유케 해주는, 돈 주고 사는 것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돈 주고 그 종의 노예에서 묶여가지고 고통하고 일하고 외롭고 어려운 이 사람을 돈 주고, 어떤 분이 돈 주고 사는 것을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도 묻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새 삶을 주는 것이,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예요. 우리 인류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저주에 묶여있고 가난에, 병에, 관계에, 이런 모든 묶여있고 어려운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값을 주셔서 다 십자가의 값을 지불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고치시고 부욕케 하신 것입니다. 수없이 들었죠? 수천 번 들었죠?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케 되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그가 가난함으로 우리 사업에 큰 이미 축복이, 이미 약속이 와 있으므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업에 큰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수표같이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수표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욕케 되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이렇게 한약, 신약, 아니지, 구약, 신약이잖아요. 한약, 양약처럼, 구약, 신약인데 이것은 한약처럼, 한약탕에, 여러분 옛날에는 그 한약탕이 끓였는데 거기에 신약, 구약을, 약속을 넣고 팍팍 끓여가지고 마지막에 이 한약 거기에 재료를 부어가지고 짜잖아요. 그죠? 짜죠? 마지막 엑기스 딱 한 방울을 하라고 하면은 그 한 방울 약속, 신약, 구약 약속이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케 되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이 되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거 한 방울 짜면 그게 나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한 방울 딱 짠다면, 달에서 짠다면 이사야 53장, 출애굽기 12장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그 한 방울이 나와요. 그 한 방울, 전체 신구약을 탄약을 달여서 한 방울 엑기스를 내라고 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부욕케 되었고 그가 저주를 받으면 축복이 되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영원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으심으로 영원히 산 것은 알지요? 그건 믿지요? 그건 아멘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이하로 줄줄이 사탕이, 그거는 최고로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하보다, 그보다 더 약한 그가 채찍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이하의 문제예요. 그 이하의 약속인데도 그 큰 거는 그가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거는 믿는데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거는 그 이하로 줄줄이 사탕으로 엮인 아주
더 작은 약한 말씀인데, 약속인데도 그거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가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요거는 믿는데요, 그러나 당장 그가 채찍 맞으면 내 병이 나음을 입었으면 요거는 못 믿어요. 그 더 큰 거는 믿고 더 적은 거는 못 믿는 그런 희한한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짠다면 테텔레스타이, 이 약속의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약속으로 한 방울 떨어뜨린다면 그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굉장한 여러분 중요한 이해가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다 실제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그가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는 거,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는 거, 이 모든 말씀은 다 실제고 사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믿지는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믿지는 않아. 이런 말이 선포돼요. 여러분 말고 서울에 있는 교인들 듣기는 들어도 믿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죽는 일이 실제고 사실이죠. 우리 다 죽는 것이 그렇게 만약에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다 죽으면 맞이하지요. 이는 실제요, 사실이에요. 실제 있는 기고 사실이고, 내 앞에 천국이 실제, 죽음이 내가 맞이하는 것처럼 천국도 실제 있는 거고 지옥도 실제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믿고 남의 이야기로 듣고 다녀요. 성령님이 실제 성경에 계시고 있는 거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실제 지금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다 있단 말입니다. 다 사실인데 실제인데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 먼 나라 이야기로 믿어요.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참, 남의 이야기로 믿고 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문제고 참 슬픈 이야기죠. 예. 참 슬픈 이야기. 내가 갈 곳인데 그거는 저 먼 이야기로 듣고 남의 이야기로 듣고 안 믿고 듣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제예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실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땅에 큰 비는 이미 말씀과 함께 와 있어요. 말씀과 함께 와 있어요. 그 땅에 와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고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미 주시려고 하며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려고 이미,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큰 비의 역사는 이미 그들에게 와 있어요. 41절에 엘리야가 말하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땅에 안 떨어졌어요. 41절에 아직 비가 땅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큰 비는 그 땅에 여러분 있어요. 그 땅에 아직 땅에 빗방울이 안 떨어졌는데,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안 떨어졌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가 대기하고 있음을 믿어요. 큰 비가 위에 공중에, 구름은 안 보여요. 땡볕인데 거기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큰 비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소리를 듣고 있고, 그 위에 구름은 아직 비구름은 떠 있지 않는데 비를 잔뜩 솜 뭉치에 뭉쳐가지고 머금어가지고 이게 언제 터뜨릴지 모르는 그런 잔뜩 솜 뭉치에 머금는 것 같이 그 하늘에 공중에 있단 말입니다. 잔뜩 묻혀서 있단 말입니다.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허풍 떨면 죽어요. 엘리야가 헛소리하거나 여러분 빈소리 하면 죽습니다. 만약에 큰 비에 안 오면 죽어요. 엘리야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안 그래도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는데 4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400명을 죽였어요. 이거는 바알이 여러분 월급을 주고 키운 바알 선지자들 400명을 약속 그들이 계약대로 모조리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알 앞에 안 그래도 지금 바알이 독이 오른 뱀같이 독사같이 되어 있는데 바알 선지자 다 잡아 죽였는데 엘리야가 이 헛소리하고 여러분 큰 비에 오는 소리를 여러분 헛소리 한다면 이 엘리야는 바로 죽어요. 왜 엘리야가 이 큰 비의 소리를 있다고 말할까요? 허풍인가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허풍을 떨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빈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왜 이런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합니까? 18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했어요. 3년 동안 단 한 방울도 이슬 하나도 맺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3년째에 내가 비를 이제는 이 땅에 주리라. 할렐루야. 이미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제3년에 요게 그 말인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제 이 제3년에 요것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떻게 말씀 붙잡고 선포했냐면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제3년에라는 것은 이 세번역 성경, 우리가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책이고 세번역 성경책, 공동번역, 또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이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 있죠? 세번역 성경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년이 되던 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제3년에는 그 뜻이에요. 3년 시작할 때에 이 말이에요. 또 우리말 성경 그 성경 보면은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때는 그 책에는 3년째 되던 해에 3년째 시작되던 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년이 만 3년이 지나고 이제 3년 1개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음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엘리야가 이 말씀을 이제 붙잡은 거예요. 이 1절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가 주께서 채찍 만져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거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또 뭐죠? 우리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물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3년째 되는 첫 달에 3년 지나고 이제 어쩌면 1월 1일 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1월 여러분 하여튼 그 초에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3년째 되던 해에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3년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이 3년째 되던 해에 오늘 3년에 이렇게 되는데 3년 시작할 때에 그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땅에 비를 주겠다 했는데 근데 1월 달에 비가 안 왔어요.
참 비를 준다고 해놓고 안 왔어요. 2월 달에도 안 왔어요. 3월 달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뭔 말인지 몰라요? 3월 달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4월 달에는요? 5월 달에는요? 6월 달에는? 몇 월 달에 왔어요? 7월에 왔어요. 7월에. 여러분, 성경은 아주, 하나님은요 성경은 대충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략 믿으려고 해. 대략 이랬을까 저랬을까. 성경은 정확해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있을 방울 없어요. 그럼 여기는 3년인데 3년 6개월은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냐? 누가복음 4장 25절 직접 말씀했어요. 사렙다 과부가 그때 당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나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도 그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3년 6개월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3년 초입에 1월 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땅 사람들은 1월 초에 들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 그 땅 여러분 1월 달에 안 오고 2월 달에 안 오고 3월 달에 안 오고 그러면 그 땅에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2절 17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웅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모자가 사는데 이 비가 오고 이 모자가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과 이 밀가루 하나 이게 이제는 마지막 양식이야. 돈도 없고 마지막 양식인데 요거 부침개 해먹고 죽으려고 그러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런 아비규환이 그 땅에 벌어졌는데 빨리 와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빨리 분초가 급한데 5월에도 비가 안 내리고 6월에도 안 내리고 7월에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안 왔다고 했어요. 7월 달에 온 거지. 그죠? 그렇죠? 근데 왜 7월 달에 비가 왔을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지. 1월 달에 그때 바로 안 오고 바로 말씀하시고 어째 안 오고 우리는 말씀하면 바로 돼야만이 믿잖아요. 6개월 벌써 6개월 몇 개월 지나면 벌써 여러분 그 말은 어디로 간 적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7월에 비가 왔을까요? 왜 7월에 비가 왔어요?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뭘 했어요? 기도하고 몇 번 했어요? 7번. 7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또 한 번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그 갈멜산의 그 위치에 가보면은 저 지평선이 보여요. 그 이스라엘 평야인데 그 지평선에 쫙 이렇게 평야예요. 평야. 근데 갈멜산만 거기에 우뚝 서 있는데 그 평야 이스라엘 평야인데 거기서 지중해 쪽으로 바라보면서 저기에 가서 구름이 뜨는지 봐라. 구름이 떠야 비가 오니까. 그래 기도하고 이 무릎이 여러분 무릎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했느냐? 무릎을 꿇고 무릎이 머리에 요즘 사람들은 똥배가 있어서 머리 들어가지도 않아요. 배에 기름이 차가지고
엘리야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를 이 무릎에 얼마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면은 거기 하고 또 올라가서 보라. 두 번째도 그래 하고 세 번째도 올라가 보니까 구름 한 점 없고, 네 번째도 없고, 다섯 번째도 올라가서 그거 하고 없고, 여섯 번째 가도 없고.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하지. 1월 달에서 벌써 6월 달까지 왔어요.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거 보통 사람은 여러분 할까요? 그래, 아파가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래, 병을 달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 살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말해줬죠. 주께서 채찍맞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가 무릎 아플 때 올라가면서 했어요. 올라가면서 일주일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일주일에 이 무릎은 6개월 동안 했어요. 6개월 동안 낫지도 않는데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한 거. 주님은 약속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거기는 이 말씀의 근거가, 이 엘리야가 이런 말씀의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약속을 믿었지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도가 있을 때, 그때 비가 왜 6개월 동안 안 왔습니까? 이런 기도가,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도 어떤 대결이 끝나고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또 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구하고. 할렐루야. 갈멜산 산이잖아요. 산은 교회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 교회 와서 갈멜산에 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 성전에 가서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이, 그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임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니까,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이미 말씀이 왔으면 큰 비가, 하나님 말씀이 큰 비가 있다 하면 이미 그 비가 있는 거예요. 7월 달에 오든지 뭐 7번 기도하고 이미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그 축복이 이미 그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 머물고 있어요. 이미 수표는 와 있다고요.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확 오지요. 믿을 때인데, 기도해야 믿음이 와요. 기도해야, 간구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철길이 있으면 기차는 오게 돼 있어요. 철길이 깔렸는데 여러분 기차가 안 올 리가 있어요? 철길이 있으면 뭐 내일이 오든 모레 한 달 후고 기차는 오게 돼 있어요. 도로가 깔렸으면 버스는 오게 돼 있고 택시는 오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면 큰 비는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면 큰 비는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언제 역사하느냐?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 아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맞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나 영원한 치료.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7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 몸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 그 땅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이로 올라가라. 벽옷으로 올라가라.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8장 1절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셨단 말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벽옷으로 올라가라. 그 땅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할렐루야.
그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여기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된 것으로 다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자체가 선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몇 년 동안을 돈을 매달 꼬박꼬박 적금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이 약속. 너희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붙잡고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단 말입니다.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하다 안 되면 간구해요. 간구하다 안 되면 금식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의 믿음을 보세요. 엘리야의 믿음. 말씀했는데 1월 달에 초에 이야기했는데 1월 달에도 없고 2월 달에도 없고 3월 달에도 없고 4월 달에도 없고 5월 달에도 없고 6월 달에도 없고 6월 지나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또 한 번 기도해도 그 기도가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머리를 하고 해고 올라가 보라 해도 없고, 또 두 번째 또 간구하고 또 금식하고 또 이제는 사원회가 올라가 보라 해도 조짐도 보이지 않고, 세 번째도 보이지 않고, 조짐만 보여도 할만한데 기도가 아예 조짐이 없단 말입니다. 조짐이. 그래도 비는, 그 큰 비는 말씀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믿음이 찰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라요. 오늘 그 찬양도 있잖아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좀. 멈추지 마라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차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큰 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 건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큰 비의 역사가 머물고 있어요. 수표가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